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름이 드디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자로 리더로서 바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다시 육지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선교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라는 수행원이 그 선교단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왜 슬쩍 끼워 넣고 있을까?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이때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선교단을 이탈하게 되는데, 사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지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좀 철없이 선교단을 떠난 자기 조카라 할지라도 좀 2차 선교 여행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삼촌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책임감 없이 떠난 그 청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선교단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분위기가 망쳐지게 되니 결코 동행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고 두 개의 선교단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요한이라는 수행원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 그것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왜 성경은 이 자리에 굳이 집어넣었을까?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구이기에 이 성경이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곳곳에 숨겨놨을까? 마치 퍼즐 조각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예루살렘에 살던 청년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깍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의 낙향에 있던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그 즈음 유대 지역을 비롯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큰 기근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구제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연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있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딱 그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천사가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들어갔던 일이 있었죠. 자, 그때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이 해결될 즈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즈음의 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요한을 데리고 가요.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이를테면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마가라 하는 요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고 있는 성경들은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짚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거슬러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요한을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안디옥에 있으면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갔던 것이 그 1차 선교 여행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뭐 내 조카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좀 견문을 넓혀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 요한은 왜 무책임하게 그 선교지를 이탈하게 되었을까? 무슨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선교단을 떠나야 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이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요한의 가정 형편이 어땠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던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이게 이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이 청년의 집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이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도 안 열어주고 갔었죠. 그 집이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에요. 자, 그 부분을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 그 부활절 때도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런 구절이 있었죠. 아마 그 집도 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의 집이 어떤 집이었냐? 문 밖에서 두드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바깥문, 안쪽문 그리고 방이 여러 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금으로 치면 원룸 같은 구조인데 그 당시 유대 가옥에서 두드리는 문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면 굉장히 넓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0명이 들어갈 다락을 가지고 있는 집, 그렇다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마가라는 요한, 이 요한 청년의 집은 부자였고 서울 깍쟁이에다가 부잣집 도련님이 이 요한이라는 청년의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청년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자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라는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장면을 목격하며 자랐던 것이 요한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가장 가까이서 그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함께 바라봤던 청년이 이 요한이라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촌이 바나바지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 정도로 이 요한이라는 청년 정말 많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쟁쟁하고 대단한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며 그들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자랐던 것이 이 요한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싶은 마음이 뭐 부모라면 다 같을 텐데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은 어떤 일일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그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게끔 그의 길을 인도하는 게 정말 자녀에게 좋은 환경이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말은 뭐 거짓이 없고 솔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자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곧게 바로 서 있는 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한 재물과 풍성한 환경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줄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 자녀에게 귀한 환경이요, 귀한 부모의 교육이 될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요한을 자기 삼촌을 따라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이 안디옥, 그 당시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들어갈 만큼 크고 아름답고 유명한 도시인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줄 정도의 엄마라면 자기 아들을 안디옥으로 보낼 때 단순히 견문 넓게 하려고 안디옥으로 보낸 건 아니었겠지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숨쉬면서 그 현장을, 그 감동을, 그 감격을 느껴보라고 안디옥으로 그 엄마가 아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잠깐 뭐 쉬어가는 코너이기는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제공하고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줄까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신앙의 길들을 열어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세워지는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대략적인 이 요한이라는 청년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가 그 부모의 기대 같은 걸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청년은 왜 선교단을 이탈해서 집으로 가야 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유를 찾아봐야 되니까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지도입니다. 자, 안디옥이 이 위쪽이고 바울이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파포스 항에 이르러서 이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곳이 이곳이었죠.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중해가 이 기후가 뭐 온난한 기후라고 할 수 있지만 계절풍이 상당히 강해요.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로마서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이 항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 바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구브로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절풍이 너무나 강하게 오니까 이 섬이 바람을 막게끔 이 위치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동해서 그 크레타 섬을 지나서 로마로 향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바람이 센 지역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지 이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고린도후서가 3차 선교 여행이니까 1차, 2차 그리고 3차 출발하는 그 과정에 겪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3번 파선이 되었고 1주야를 어두운 바다에서 지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던 그때에 적어도 배가 3번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깨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정말 이 해역이
많은 바람과 풍랑이 있는 곳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해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요한이라는 청년이 그 심한 풍랑을 견디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것은 가능성으로 내버려두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요 빨간색 부분을 좀 확대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이 지도가 제가 왜 이 지도를 선택하게 됐냐면, 이게 주전 188년에 로마와 우리 셀리우쿠스 왕조,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리우쿠스 왕조가 어떻게 평화 협정을 맺었는가, 그거 설명하는 지도이긴 한데, 제가 왜 이걸 선택했냐면 그래픽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여기가 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회색으로 좀 이렇게 색깔이 겹쳐지게 그려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타우로스 산맥이에요. 해발 3,000에서 3,6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거쳐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500m가 조금 넘으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쭉 놓여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좀 흐리긴 한데, 이 지역의 어떤 산악지대 이런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가 키프로스 섬이 여기에 있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향이 여기에요. 길리기아 다속, 그다음에 평야 지대죠. 그러면 이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이 바보항으로 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까 타우로스 산맥이었죠. 높이 3,000에서 3,600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배에서 내린 이후에 해안 쪽은 그냥 평지가 약간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 전체는 거의 고도가 1,600m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고, 이 안디옥으로 오갈 때 아마 해안 도시를 건너 해안길을 선택했거나 했겠지만, 산지에 익숙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깍쟁이 서울 총각 부잣집 아들 요한의 경우에는 예루살렘도 산지이긴 하지만 이런 험악한 산악 지형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 이 요한이라는 청년, 첫 번째 이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이 험난한 산악 지역을 지나게 될 때 아마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다의 위험, 두 번째 산의 위험. 산도 잘 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도 잘 탔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풍토병에 걸립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1차 선교 여행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인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학자에 따라서 이 안질이 안 좋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그 지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하는 이 밤빌리아에서 올라가면서 아마 풍토병에 걸려서 어떤 병에 걸린 상태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치료하는 과정이었든 어떻든지 간에 그 병이 어떤 만남의 매개가 되어서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바울이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이 바다의 위험도 만약에 잘 건넜다 치고 산의 위험도 잘 건넜다 쳐도
풍토병이라는 어려움이 또다시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단의 리더가 병에 걸려서 그 어떤 약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서 찬양한 것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 우리는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없는 깍쟁이 서울 부잣집 총각 그 청년의 눈에 초막이나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풍랑이나 풍토병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험난한 길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철없는 청년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마가라는 요한이 선교단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이후에 심하게 다투게 돼요. 그리고 선교단이 쪼개어지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의 일정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의 철없는 일 하나로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력자가 한 명이 생깁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일정을 디모데와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잠깐 떨어져 있는 순간도 있었지만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한 디모데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선교단이 나누어지고 다툼이 있고 그 철없는 청년의 어떤 철없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디모데라는 어떤 귀한 동력자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바예수가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한 길에 방해꾼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바예수를 통해서 바울이 비로소 자기의 과거의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을 단념하고 제 어떤 과거의 어떤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이 바울이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내 모든 삶의 것들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그 바예수의 방해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철없는 청년의 철없는 행동이 선교단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어떤 계기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요한이 떠나고 바나바가 떠났으니 디모데를 만나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요한이라는 마가와 바울이 어떤 관계를 다시 유지하게 되었을까?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지금 이 골로새서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와 함께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함께 갇혀 있대요. 여기서 함께 갇혀 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옥바라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철없는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선교단을 이탈했던 청년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고 바나바와 심한 다툼까지 만들었던 그 청년이 이후에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함까지 포기하고 감옥에 남아서 바울의 곁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바울이 기록하기를 마가가 너희 명을 받았을 때 그를 영접하래요.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으로 마가가 요한이 변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못마땅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철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그 모든 놀라우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불편함과 마음 거리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다 먼 곳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또 이 마가라는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이를테면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 기록이 된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제가 축도할 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구절을 제가 축도할 때 꼭 붙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내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모든 이들에게 준비되었다는 것, 유언처럼 말하는 그 구절을 제가 뽑아서 축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얘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기록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 누가만 곁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만 곁에 있는데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래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는 지금 편지를 썼으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고요, 디모데가 있고요,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인생 마지막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요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도 누구 때문에 만났습니까? 이 철없는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만난 게 디모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일생을 마감할 때 내가 죽을 때에 꼭 나와 함께 있어 줬으면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마가라는 요한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를 잃고 열을 얻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철없는 요한이라는 한 청년이 선교단을 이탈하고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게 된 것, 우리는 참 문제야, 손해봤어, 잃었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를 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10개, 아니 그보다 많은 100개 이상의 많은 만남과 계획과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우리 앞에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당시 이 성경체계로 하면 구약 성경, 지금이야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이때는 그냥 히브리 성경이 전부였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이제 막 기록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 이 청년이 복음서를 가장 처음 기록을 해요. 어릴 때 함께 뛰어놀았던 그 자기 넉넉했던 집에서 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 제자의 모습들, 내려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한 그 청년이 바로 이 철부지 서울 깍쟁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마가라는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눈에는 시원찮아 보이고 우리 눈에는 마땅치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펼치실지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 하나, 그 슬픔보다는 내게 주어질 그 10개, 100개 그 많은 은혜를 헤아리시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그런 모든 우리 가정과 모든 가족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